오늘 창세기 이 3장 본문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세계적인 학자인 고든 웨남 교수는 이 창세기 3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죄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단지 오래전에 일어났던 단지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의 모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 2장 메시지를 나눴는데 창세기 2장까지는 어떤가요?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 2장까지 보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고 선하고 좋은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최선의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인 통치자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피조세계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인 통치자의 특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의 가장 좋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장은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3장은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네. 우리가 사실 번역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책을 한 15권 정도 번역을 했지만 이게 영어에서 한글로 옮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다 옮기기도 참 쉬운 게 아닌데 이 히브리라는 언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영어의 한 5분의 1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좀 하셨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네, 조금 하셨죠? 네. 여러분들 졸리세요? 네? 안 졸리시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그 자매가 좀 늦었는데 얘기하니까 토요일에 좀 늦게 잤다고. 여러분들 이게 나온 김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기 전에 안식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일 아마 그러니까 12시가 넘어서 이렇게까지 막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주일날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보면 주일날 9시, 10시 이 정도에 입을 옷까지 예배 때 입을 옷까지 이렇게 다려서 머리맡에 놓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는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영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좋은 상태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오면은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향하게 돼요. 나한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또 경배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저도 어제 요즘에 제가 하여튼 좀 일이 많아서 하여튼 예배 준비와 또 모임 준비 또 설교 준비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좀 한 12시 가까이 제가 자게 되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기상사태를 할지라도 주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영성 관리를 안 하고 오면 주일날 예배들이 어렵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게 되지, 토요일날 우리가 대부분 요즘에 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낮에 쉬세요. 저녁에는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개인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정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을 일부 쪼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3장 이상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냐면 중문이 많아요. 중문. 무슨 말인가? and 그리고 and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접속사로. 그래서 그 and가 but, or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혹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다 중문이에요. and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히브리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를 좀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알파벳이 좀 친숙해서 그렇지만 배우다 보면 알파벳에 익숙해지고 이 점까지 익숙해지면 사실은 히브리가 훨씬 쉬워요. 문장 구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이 and를 연결할 때 히브리어는 우리가 한국말은 동사가 문장이 어디에 오죠? 제일 마지막에 오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당신 오늘 참 이쁜데 끝까지 들어가야 돼. 이쁜데 어떻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죠? 영어는 내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동사가 바로 결론이 딱 나와. 내가 오늘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말은 이러이러해서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영어보다 더해요. 히브리어는 접속사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접속사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주어도 나오지 않아요. 바로 동사가. 히브리어예요. 계속 그렇게 연결이 돼요. 상세히 보면은 창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브라는 접속사인데 바브 동사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자, 그런데 이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 접속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죠, 그죠?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상한 구분이에요. 비정상 접속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어 3장 1절에 보면 바브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하에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고 나하시라는 뱀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와요. 이거는 비정상 접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강조돼. 예를 들어서 카인은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대조할 때 거기도 아벨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동사 먼저 나오지 않고 접속 다음에 아니면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마침 그때가 바세바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었다. 그거 말할 때도
이상한 접속이 나와요. 거기도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어디를 그 히브리어 스토리텔러가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구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상 접속을 하느냐, 비정상 접속을 하느냐. 비정상 접속을 하는 곳마다 다 강조하는 곳들이에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들. 지금 3장 1절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비정상 접속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왔지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어떻다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사실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clever 혹은 crafty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지혜로운 자 할 때 아룸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뱀 자체가 악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탄이 쓴 건데, 사탄이 사용한 건데 뱀을. 왜냐하면 뱀이 지금 이 당시에 뱀은 손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손발이 있었어요. 저주로 배로 기게 된 것이지 이 범죄하기 전에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아마 걸어서 적어도 이렇게 뭐 2발로 걷든 4발로 걷든 하여튼 해서 여자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아름다웠을까요? 취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뱀은 징그럽다 그러죠. 그죠? 제가 어저께 꽃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했더니 여자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난 처음에 나는 뱀을 보더라고 쳤어요. 했더니 막 여자들이 막 나와. 여자들 나. 꽃뱀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꽃뱀이 이뻐요. 아주 컬러풀하고 이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손발이 있고 뭐 걸어다니는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뱀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뱀은 많은 들짐승 가운데서 이렇게 우둔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영특한 존재였어요. 영리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뱀 혼자 왔으면 좋은데 뱀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뱀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맙니다. 뱀이 악의 근원일까요? 뱀이 악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악의 존재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하신 이 창조 이전에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군요.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존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그래서 이 악한 존재가 뱀의 뒤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창조 세계에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그랬어? 그게 사실이야?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 모든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진짜야? 지금 하와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크게 한 얼마만큼 하다고요? 한 얼마만 하다고요? 에덴 동산이 크기가? 경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여튼 서울 정도 크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 운전 신도시를 봤거든요.
한 이만할까? 근데 모든 생물체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모든 동물들과, 그죠? 운정신도시 이 정도 갖고서는 모든 동물들이 있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강이 4개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운정신도시 이 정도도 아마 작을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모든, 거기 생명체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있었고, 예, 4강이 거기서 흘러가고. 자, 그만한 에덴 동산에서 왜 하필이면 하와가 선악과 아래에 와 있었을까요? 예,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을 뱀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탄은 엄청 지금 이 뱀을 통해서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어떤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다. 단지 상주의 질서를 지키라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네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있다. 한 그루만 먹지 못하게 하신 건데 모르겠어요. 또 여자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저게 뭘까?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그 한 그루 열매를 금지한 것이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사탄이 유도를 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면은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왜곡해서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존재죠.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지으신 걸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모든 걸 먹게 하시고 한 그루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근데 그만 여자가 흔들리고 말았어요. 대답이 벌써 그래요.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흔들리게 보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3군데로 고쳤어요, 그죠? 자, 먼저 어디를 고쳤습니까? 모든 걸 빠뜨렸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왜 모든을 빠뜨렸을까요? 모두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흔들린 겁니다. 지금 흔들린 거예요. 그 한 그루를 제하고서는 모든인데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모든 하나님 모든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열개 먹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뭘 고쳤죠? 크게 뭘 고쳤죠? 만지도 말라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밑에 와 있었으니까 이게 좀 만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뭐 만져볼까? 이거 뭐 만진다고 죽진 않겠지?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고쳤죠? 네. 우리 꿈사랑 침례교회 화이팅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정령 죽으리라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거든요. 정동사 앞에 부정사 절대형을 넣어서 최고의 강조.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so that may not 죽지 않도록 lest should 이렇게 펜이라는 종속절로 해가지고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 하셨다. 근데 죽을지 안 죽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진짜 죽어. 너 진짜 죽어. 이렇게 하신 건데, 그걸 너무 희석시켰어요. 흔들리는 거를 사탄이 봤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면, 즉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지금 사탄이 어떻게 지금 흔들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무지하게 손해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더 나아서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억제하는 거예요. 너를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몰고 갔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까봐 시기해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이거 가로막은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그거는 금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축복하셨고,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면, 조금만 틈을 보일 때 사탄은 그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 손해보고 있어. 너 더 좋은 게 있는데 너 그걸 못 갖고 있어.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어.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너를 가로막고 있어. 네가 속고 있어. 저거 한번 가져봐. 저쪽으로 나가봐.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더 따라가 볼까요? 여자는 뱀이 확 흔들어 버리니까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뱀이 좀 더 강하게 나왔어요. 4절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4절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미쳤니? 죽긴 왜 죽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 속인 거야.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절대 안 죽어.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봤을 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요거 내가 따먹는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모르잖아? 에이, 설마 죽겠어?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죄의 삭시 사망이다. 범죄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범죄할 때, 에이, 뭐 설마 죽겠어. 세계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에이, 죽긴 뭘 죽어. 사탄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데, 사탄은 지금 뭐라 말하냐면, 처음에는 흔들었지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강조형이에요. 정동사 앞에 부정사 절대요. 히브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 단 거기다 부정어를 붙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탄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네, 어떤 분은 안 죽었다고 어떤 분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탄이 참 영특한 존재거든요. 교묘한 거짓말 하거든요. 사탄은 100% 땡빨간 거짓말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절반의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
당장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영혼이 죽었어요. 더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은 건 뭐냐면 영혼이 죽었다는 확실한 표징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한 거짓말로 하와를 흔들었고 매력 있는 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여자가 혹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어땠을까요?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뭐라 그랬죠? 6절에? 5절에? 6절에?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인간이 끌릴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탐스러운 과일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사과 중에 정말 특상품 사과 있죠. 특상품. 진짜 크고 진짜 맛있는 사과. 비싼 거 하나도 엄청 비싸죠. 그죠? 괜히 침이 벌써 고이려고 그러네. 저는 사실 배를 좋아하거든요. 배를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사과를 좋아하셨건데 물이 정말 어떤 배는요 진짜 맛없는 배가 있어요. 이렇게 먹어보면 이게 배인지 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막 씹어야 되는 딱딱한 그런 배도 있는데 비해서 어떤 배는 정말 부드럽고 즙이 막 흐르고 먹으면 정말 달콤한 그런 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배 보면은 정말 탐스럽죠. 복숭아도 정말 어떤 때는 먹으면서 어떤 복숭아를 먹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복숭아 있냐 이러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포도도 어떤 포도를 보면 정말 탐스러워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매력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탐스럽고 또 사탄이 말한 것처럼 혹시 이걸 먹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정말 나를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주는 그런 열매였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계속 보았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내어서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입에 넣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혹의 달콤함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을 때 돌이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빨리 떠나야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부터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처음부터 물리쳤어야지. 유혹의 초기에 과감하게 도망쳤어야지. 그 유혹에 계속 머물렀을 때 더 나아가서 유혹의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을 때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유혹에서 초기에 눈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에 대한 책도 번역을 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고 진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끔찍한 죄를 간음이라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살인이라는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계속 쳐다봤어요. 유혹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유혹에서 머문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다윗이라도 그 범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무서운 죄를. 그리고 이 죄가 나중에 하나님 용서를 하시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말년을 보면 또 그 유대 왕국의 역사를 보면 그 죄가 큰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을, 부작용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어떻게 해서 그 불행한 죄가 저질러졌을까요? 다윗이 유혹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옥상에서 거느렸다 그랬는데 그게 히트파일령이에요. 히브리 동사 히트파일령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거닐다가 유혹에 걸렸고 계속해서 유혹에 머물렀고, 그랬을 때 세상의 다윗이라도 돌이키지 못했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요셉이 당한 유혹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요셉도 그 여자가 다 모든 사람이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둘 다 남자로서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냥 이렇게 훔쳐봤다는 것이지 이 여자는 그냥 노골적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유혹을 받았거든요. 요셉은 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무르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무르면 나는 죄를 진다.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왜?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여기 계속 머무르면 난 분명히 죄를 져. 여러분들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죠?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망설이면 난 죄를 짓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유혹을 끊어야 돼요. 유혹에서 도망쳐야 돼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계속 머무르면, 내가 유혹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람마다 어떤 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특히 약해. 다른 것도 약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특히 약해. 눈을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 약해.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거나 쉽게 또 열등에 빠지거나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 아느냐? 우리 자신이 압니다. 또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세요. 또 마지막으로 누가 알죠?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영리하고 간교한 영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으로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귀신이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기가 막혀요.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공격을 해요. 그것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아주 교묘하게 매력적으로 교묘해요. 그 여자가 결국은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죄는 혼자 짓기 싫어해요. 어떻게 하죠? 남자에게 줘요. 남자가 먹어요, 안 먹어요? 바보 같아요, 그죠? 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남자한테 유혹한 게 아니라 여자를 유혹했는데 먹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이거 따먹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까지도 먹게 만들어요. 얼마나 사탄이 영특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를 보면은 결국 틈을 보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나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존재가 한번 돼봐야지.
하나님이 한번 돼봐야지. 처음엔 의심이 있었는데 의심이 나중에는 의심이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나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그랬고 사탄이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혹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치 아이들이 어때요? 부모의 말을 정말 이렇게 믿고 따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머리가 좀 크면은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가 따져볼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제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 선한 분이고 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순종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까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른 거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지금 본인이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인간도 그런 자기 같은 존재를 되라고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정말 악한 존재가 나와요. 교만한 존재가 두로 왕이라는. 근데 그건 하나의 상징 이미지예요. 사탄이 최고의 그런 교만한 존재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할 때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 던지겠어. 나는 그것에 얽매이기에는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야. 나는 내 자신이 자율적인 존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할 때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불신과 소외와 죄의식과 수치와 공허함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잃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죽어 이렇게 말했고 사탄은 진짜 안 죽어 그랬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즉시 죽었어요. 그 죽은 모습이 우리 다음 설교에 나와요. 다음 부분. 지금 당장 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산책을 다 하시고, 그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죠?
근데 그렇게 친숙한 모습으로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잖아요. 죽은 모습이에요. 그 외에도 쭉 죽은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누가 보기에 바르나?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선악의 원리, 내가 선악의 원리로 내가 판단을 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볼 땐 바른 거예요. 어떤 길?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죄의 길이 그래요. 죄의 길이. 유혹과 범죄의 길이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는요 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고 꼭 지옥에 가고 그것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흑암의 상태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1년 동안 하나님과 교회 단절됐잖아요. 그 회개하기 전에는 다윗이 1년 동안 그 죽은 거죠. 다윗이 죽은 상태, 1년 동안 죽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1년 전에 그가 정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됐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네. 뭐 밥 먹고 잠자고 뭐 물 마시고 그런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죠. 죽은 거와 마찬가지. 그들은 범죄로 인해서 즉각 죽었습니다. 후에 찾아오는 육체적 죽음은 범죄로 인해서 즉시 경험하게 된 영적 죽음의 증표였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지혜를 알기 원했는데 막상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아니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더 알게 됐어요. 죄악을 경험하고 죄악의 어두움을 알게 됐고 불행한 결과를 알게 됐고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알게 되는 걸 말해요. 히브리에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악을 사탄은 꼭 반쪽 거짓말 하거든요. 악을 더 알게 됐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와 악을 경험해서 악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여러 가지가 그 엄중한 결과를 찾아오지만 죄의식과 수치라는 두 가지가 또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죄의식과 수치라는 이 죄의 무거운 결과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결국 사탄이 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구실을 주는 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 전에 보면 범죄하기 전에 어떤 자기 합리화를 쭉 해요. 그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 구실을 주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죄 짓기 전에 보시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합리화할 겨를도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어요. 그리고 죄의 어떤 중대한 결과가 임했을 때는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설계 나오지만 죄의식에 대해서는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를 댑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수치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숨깁니다. 부끄러운 결과를 우리가 숨깁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만들어 입었죠? 네, 무화과 나무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무화과 나무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잎이 이렇게 뭐 뾰족뾰족하다며요. 네, 그리고 이 옷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이렇게 허리춤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네, 이게 다 가리는 게 아니에요. 허리춤. 그 무화과 나무에 다 가릴 수 있겠어요? 다 가릴 수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수치심이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봤던 세 가지 영적 원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쫓지 않는다 그랬죠? 즉 악한 자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된 자는 시편 1편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거기 오래 서 있으면 결국 그 길로 들어가야 돼 있거든요. 그 유혹에. 그 마지막은 뭐라 했죠? 어떤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고. 그 세 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특히 어거스틴 이런 사람 보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정욕의 길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원리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롭고 할 것 같지만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물을 가두지 못, 저축하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실 이 구절은 세 번역에는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개역성경도 파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을 낼 때, 즉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선악과 마저 취하려고 할 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까지 취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금지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어떤 죄를 짓고자 할 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그걸 결국은 취해요. 결국 취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막으려 막으실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선악과 따는 것도 하나님 막으려 막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결국 내가 욕심을 내. 또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어떤 죄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 죄를 짓겠다.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집니다. 원죄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앨런 로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는 세상, 육체, 그리고 악에 대한 영적 승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유혹이 찾아왔지만 첫 번째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사용함으로 또 초기에 초점 박살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힘든 거, 힘들다고 하고 조금 아픈 거를 아프다고 하는데 십자가 6시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배경 연구를 하다가 뭘 하게 됐냐면 이 자유인들은 태형을 가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했대요. 크리스천들도. 네. 근데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일반적인 죄를 졌어요. 근데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인 경우 참수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게 보는데 노예들은 참수형도 하지 않아요. 노예들이나 외국인들은 십자가형을. 죽음의 고통이 짧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주님이 정말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받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형벌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 그리고 영원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갈등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갈등하겠습니까? 믿음의 초보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기 원하시고 이 죽어가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가정들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서 언제까지 우리가 맴돌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생명의 등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권면해 주셔서 감사하고